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신경규 선교사님 킬리만자로에서 10년 사역하시고 탄자니아에서 6년 사역하셨다 그래요. 근데 6년 사역하신 동안 이제 선교 보고 영상을 보시겠지만 하나님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선교 영상을 잠깐 보고 이어서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왔으니까 탄자니아 말 한마디 일러드리고 해도 괜찮을까요? 탄자니아는 스왈리어라는 언어를 쓰는데 예배를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예배를 4시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잘못 오셨죠? 감사하게 아직 3부 예배가 아직 없다 그래요. 이제 곧 3부 예배, 4부 예배가 생기고 부흥하길 소원하는데 아직 없으니까 여러분 좀 여유를 가지시고
3-4시간 동안 뭘 하길래 이렇게 예배를 오래 드리냐. 아침에 와서 점심도 안 먹고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간증하는데 유치원 아이부터 80세, 90세 노인까지 한 명 다 나와서 모든 분들이 또 간증을 해요. 지난주에 내가 학교에 가서 감사하고 오늘 교회에 올 수 있는 이 옷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자전거 타다 넘어졌는데 많이 안 다쳐서 감사하고 말라리아 걸렸다가 머리가 너무 아팠는데 잘 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이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4시간도 짧겠죠. 4시간 예배 동안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스와힐리어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중에 탄자니아 오거나 아니면 천국 가서 탄자니아 사람 만나면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나라 말로 하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배워볼게요. 주님은 부하나입니다. 부하나. 찬양합시다는 아시피웨. 그래서 부하나 아시피웨. 네. 새로운 언어를 많이 배우면 그 치매도 안 걸리고 좋다 그러면 선교사님 오실 때마다 한마디씩 배워두시면 그래서 부하나 아시피웨.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말을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많이 사용하시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도 이 한마디 정도는 배우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 한 번 더 해볼게요. 부하나시피웨. 뜻은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그 친구에게 누구에게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친구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내가 무엇을 했는지 또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지 친구에게 이야기하겠죠.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나누기 전에 탄자니아 잠깐 더 소개하고 또 말씀 나누고 또 탄자니아에서 하나님이 또 저희들 통해서 영상에도 보셨지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사람들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이렇게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또 자랑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대륙 중에서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 나라는 케냐, 또 우간다, 또 루안다, 부룬디, 짐바브웨 여러 나라들이 접경으로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탄자니아 여러분 우리나라 땅의 9.5배 정도 된다 그래요. 남한의 9.5배고 남북한의 한 4.3배 정도 되는 좀 큰 나라에 속하고 이 나라에는 여러분 킬리만자로 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조용필 씨의 킬리만자로 표범은 아시는 분 계시죠? 그 산 6,000m 정도 되는데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일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만년설을 아프리카 대륙 또 적도 근처에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만년설을 볼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호수라는 큰 세계에서 두 번째 큰 호수도 있는데 이 호수에서부터 물줄기가 흘러서 저 북쪽에 있는 이집트까지 6,000km로 흘러가는 그런 물줄기의 그 근원이 되는 빅토리아 호수도 이 탄자니아의 접경에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이족 얼마 전에 마사이 신발이 또 몇 년 전에 유행했다고 하는데 그 식민지 시절에 영국 총든 영국 그 군인들하고 창 들고 화살 들고 용맹하게 싸웠다고 하는 마사이 전사들이 있는 그런 땅이고 그 다음에 언어는 아까 말씀드린 스와힐리어라는 언어를 씁니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어라는 건 없습니다. 아프리카도 여러 나라가 있고 또 부족이 있고 탄자니아만 해도 120개 부족인데 각 부족마다 자기 언어가 있고 공용어가 저희가 말한 스와힐리어입니다. 여러분 좀 스와힐리어 아시는 거 있으시죠? 하나 둘 셋. 아나시피에 그거 말고 또 있으세요? 보면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아시는지 보세요. 하쿠나 마타타. 와, 스와힐리어 아이들 만화 영화 중에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하쿠나 마타타 괜찮아 문제없어 no problem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말이 저희가 쓰는 스와힐리어예요. 거기서 사자를 신바라고 하는데 신바가 정말로 스와힐리어로 사자고 원숭이는 그 라피키라고 하는데 라피키는 친구란 뜻의 스와힐리어 말입니다. 좀 친숙해지셨나요? 하쿠나 마타타 그 말만 알아도 좋죠. 그래서 저희가 있는 것은 특별히 탄자니아 중에서도 도도마라고 하는 지역인데 나라가 크기 때문에 정중앙에 그 지리적으로 정중앙에 도도마라고 하는 도시를 수도로 정해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큰 도시는 인도양 해안 쪽에 400만 명이나 되는 큰 도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시를 버리고 대통령이 저희가 6년 전에 도도마 지역을 개척하러 이제 킬리만자로에서 갔는데 3일 만에 대통령이 오셔서 이제부터는 다르살렘이 아니고 도도마를 수도로 하겠다, 이전하겠다라고 해서 공약을 하시고 정말로 5년 만에 모든 행정부처를 다 옮기시고 그래서 그곳에 이제 국회의사당과 또 행정부들이 있는 행정 수도가 됐습니다.
작은 도시가 수도가 됐어요. 하나님이 도도마를 향하신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사를 가고 3일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신령하다. 어떻게 이런 정보를 알고 미리 그 땅을 선점하고 또 하나님 사역을 시작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탄자니아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한국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탄자니아는 코로나가 터지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이런 세계에서 하는 방역 대책들을 광고하는데 대통령이 보기에는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스크도 살 수 없고 살 수 있는 돈도 없고 거리 두기도 사람들이 워낙에 만나면 인사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허구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카톨릭 신자였는데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우리나라는 코로나 없다. 이제 마스크 벗으시고 교회 가시고 학교 가고 또 그 사업하고 일상생활을 하라. 그래서 2년 반을 살았어요. 하나님 보호하셨겠죠? 할렐루야. 근데 그랬으면 좋겠지만 작년에 현직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사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리고 그 아들도 또 여러 또 지도자들과 또 국민들이 사망하는 일이 있고 지금도 또 하나님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고 또 이런 어려운 시간들이 잘 지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탄자니아 상황이 이런데 저희는 킬리만자로에서 10년 하다가 사역하고 도도마로 이제 개척해서 가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제자 훈련할 수 있는 센터를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와서 훈련받고 또 전도행하고 또 교회로 직장으로 학교로 돌아가서 좋은 그리스도인 군사로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센터를 건축을 주님의 은혜로 어려웠지만 잘 도망가지 않고 잘 지키니까 그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잘 마치고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해야 될 타이밍에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집 앞에서 모이는 훈련들을 할 수 없고 또 건축 중에 또 저희 아내는 심장에 큰 문제가 생겨서 부정맥 협심증, 뭐 심장 폐쇄 부전증, 또 여러 가지 심부전해서 여러 가지 심장이 너무 고통 가운데 정말 오늘 밤에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시달리다가 이제 올해는 안식년으로 와서 치료를 받고 또 주님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 이제 회복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사역도 못하고 아내는 너무 아파서 매일 누워있고 그다음에 탄자니아 정부에서는 외국 사람들이 선교사가 와서 이 나라를 도우니까 너무 환영하고 웰컴하고 있으라고 하지 않고 모든 외국인들은 2016년도 기준으로 5년간만 사역하고 다 떠나라고 건물이며 뭐 물건이며 모든 것들 다 놓고 외국인들은 5년 이상 있을 수 없다라는 왜냐하면 우리 그 나라의 젊은이들이 직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명목상의 것은 그거였는데 그래서 그 법대로 하면 저희가 올해 2월 달에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앞으로도 뒤로도 뭐 장기 계획도 셀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집트 땅을 430년간 종로로 타던 그 땅을 하나님 10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재앙을 그 땅에 내리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이집트 땅을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와 그 군병들이 쫓아와서 또 죽이겠다고 말과 병거를 가져와서 쫓아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백성들은 그래도 우리 지도자 훌륭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막 돌로 막 치려고 했겠죠.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냐.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치라 그래서 갈라져서 성경 말씀에 육지같이 건넜다고 믿음으로 그들은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그런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도 인생 가운데 이런 시간들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사도 바울도 전도여행 중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신 믿음의 귀한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정말 그런 시간들을 겪고 계신 분들, 통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을 다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믿음이
그 시간에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귀하시고 또 지금 그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지셔서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일제 그 법대로면 1년 후에 우리가 이 땅을 탄자니아를 떠나야 되는데 내가 자원해서가 아니라 정부에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 법이 시행돼서 1년 내에 탄자니아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하게 원하십니까? 라고 저희 부부도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말이지만 가장 많이 나온 말 중에 하나가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기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잘 듣지 않고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심지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말씀이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겠다. 너희가 제자 훈련을 하지 못해도 교회 가서 가르치는 사역하지 못해도 너희가 아내가 심장이 아파서 집에 누워만 있어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겠다. 그래서 그럼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물을 때 말씀이신 누구예요? 성경책이죠. 성경책을 많이 구입해서 이렇게 나눠주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성경책을 그날로 800권을 구입하고 한국에 요청했더니 원바디라는 그 선교단체가 있는데 성경을 보급하는 단체였어요. 거기서 요한복음 쪽복음과 영접 기도문까지 수알료로 이렇게 번역해서 5,000권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총알이 5,800개가 준비되었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사역했던 시골 교회 목사님들을 이제 모셔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고 성경을 나눠주려고 한다 했더니 목사님들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교회 상황들 얘기하는데 교회 성도가 100명이면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5명, 많아지 10명이 되지 않는데요. 시골 교회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아멘, 할렐루야 4시간 동안 한 다음에 돌아가서 일주일에 열심히 생활하다가 또 와서 주일날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 주일날 목사님 주신 말씀 붙들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분들이었어요. 성경이 없이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동안 제가 가르쳤더라고요. 훌륭한 선교사죠. 그래서 제가 회개하면서 이 성경을 나눠주는데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권면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필사를 하시라고 그러면은 더 많이 도움이 될 건데 그것은 나는 안 하고 필사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듣겠어요? 그래서 제가 건축을 했다 그랬죠. 건축하는 동안 한 번도 건축을 안 해본 사람이 건축하려니까 늘 새롭고 늘 긴장되고 늘 두렵고 하는 상황들이 계속돼서 새벽에 일어나면 잠이 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알리아 성경을 펴놓고 한자 한자씩 제가 적기 시작해서 2년 반 동안 성경을 기록을 한 성경 10몇 권을 기록했는데 수알리아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수알리아로 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말씀하시고 받아 적은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제 귀에 말씀하시고 제 신비에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해서 어려운 건축을 마쳤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외국 사람인 선교사인 저도 하는데 여러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도전해서 1년 동안 노트도 주고 펜도 줄 테니까 한번 성경도 읽지만 또 쓰고 한번 기록하면서 말씀 공부해 보라고 해서 나눠줬는데 이분들이 잘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제 마음속에 좀 의심이 좀 됐는데 4개월 후에 찾아가 보니까 나눠준 성경을 받은 사람들의 90% 정도가 요한복음까지를 다 마태, 마가, 누가 기록했어요. 할렐루야. 그게 목사님이 간증하시기를 성경을 사람들이 받은 다음에 읽기 시작하고 쓰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좀 바뀌었대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성도들이 목사님을 찾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라고 질문을 하더래요. 전에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고 가던 성도들이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고 뭔가 깨달으려고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려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성경책 한 권만 갖고 계세요? 많이 있죠. 하지만 그 성경을 펴서 읽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알 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고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그 중에 한 자매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님이 아버지의 핍박에 못 이겨서 집을 나가버리시고 아버지는
새엄마를 만나서 또 결혼해서 따로 사시고 또 어린 두 동생을 키우면서 몇 년간 생활하던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도시로 도망가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성경책을 받았답니다. 읽기 시작했고 글 쓰기 시작했고 이 자매는 심지어 성탄절날 저희가 시상식을 했는데 신약 성경을 다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가출하지 않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정말 말씀에 힘이 있는 것을 소망이 있는 것을 배우게 됐다고 합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 성경책이 또 이렇게 나눠주는 사역, 필사 사역을 또 여러 교회들 가운데 또 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길거리 아이들에게도 사역하는 그 단체에 가서 한 120명 길거리 아이들이 도도마가 수도가 되면서 많은 시골에서 아이들이 와서 거리에서 생활하는데 그 아이들의 가운데 성경을 나눠주고 또 간식을 대주고 하면서 같이 협력하는 그런 일들이 길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되어지고 교도소의 소장을 만나보니까 이 코로나 시절에 밖에서 생활하고 마스크 쓰고 생활하는 것도 되게 힘든데 교도소 안에서는 얼마나 힘들까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 뭐 비누라든지 생필품을 도우면서 요한복음 쪽복음 1200권을 이제 기증을 해서 또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래서 소장님 말씀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다음에 누가복음도 마태복음도 또 이렇게 여러 성경을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장애 있는 아이들을 저희가 학교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이제 저희가 1년 후에 나가야 되니까 막 있는 걸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학교에 가서 보니까 시각장애 아이들도 있고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알비노라는 병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지체부자요한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뭐 베드시트라든지 필요한 학용품이라든지 이런 걸 도우면서 성경책을 다 나눠줬어요. 잘했죠. 저희가 아내가 보더니만 잘했는데 이 아이들은 시각장애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성경을 그 시각장애 아이들은 성경을 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형제의 도움을 받아서 점자책을 만들어 성경을 그림 성경을 만들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마다 150권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선물로 줬어요. 도서관에 한 5권, 10권 정도 비치하면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겠지만 아이들 한 명 한 명마다 아이들 자신의 성경책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주셔서 점자책을 다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그것들을 읽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역은 끝났나 했더니 아내가 그 학교를 보다시피 유리창이 다 뭐 전쟁통처럼 다 깨지고 이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비가 오면 비가 들어올 테고 먼지가 들어올 테고 말라리아도 많은 나라인데 모기들도 들어올 텐데 아이들에서 이 창문 보수를 다 해주죠. 근데 학교가 꽤 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제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의 기억자도 꺼내고 싶지 않고 또 이걸로 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말씀에 제 뜻을 꺾고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들은 시각장애 아이들이어서 뭐 보이지도 않아서 모를 것 같은데 아이들 표정을 보니까 아는 것 같아요. 누군가 와서 우리 툭탁툭탁 우리들 위해서 뭔가 해주고 있고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것들을 아이들이 알고 그렇게 또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나누다 보니까 시골 교회 이제 건축을 막 하려다가 중단된 교회들이 있어서 그 교회들을 이제 건축할 마음을 저는 없었습니다. 건축의 기억자도. 근데 아내가 우리가 탄자니아를 떠나게 된다면 그래도 교회 그동안 하던 사역은 아니지만 이 교회 목사님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있는 걸 털어서 시멘트나 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한국의 어떤 분들이 또 장례를 치르면서 그 형제들이 돈을 모아서 기념교회를 탄자니아에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모님 기념교회를 세울 돈을 2천만 원을 모아서 보내줘서 그 교회를 다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도와주고 옆에 있는 작은 교회는 그 바오밥 나무라는 큰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도 예쁘게 또 교회를 지어서 두 교회 1+1이 됐죠. 그래서 교회를 지어줘서 또 하나님께 성경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일들을 또 하게 하셨습니다. 탄자니아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중등학교에 진학을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진학을 하게 되는데 진학하기가 부모님들이 원치 않는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노동력이 필요하죠. 소도 양도 쳐야 되고 물도 길러와야 되고 밭일도 도와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중등학교에 가게 되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진급시험도 떨어지기 원하고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희가 그동안 지원했던 그 공립학교 아이들이 전체가 다 진급시험에 합격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자매가 대학교에서 자금을 받아서 아이들을 위해서 써주세요라고 보내서 그 10명의 아이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그런 돕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그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에는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아이들이 800명인데 화장실이 12칸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는 쉬는 시간이 없답니다.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서 쉬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쉬는 시간을 주면 800명이 화장실을 가면 1시간도 넘게 걸리겠죠. 그래서 그냥 수업 시간에 손 들고 잠깐 나갔다 오고, 그런데 그 문짝을 수리하려다 보니까 만약 바닥도 벽도 허물어질 것 같고 아이들이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화장실 2칸을 저희가 그 10칸, 12칸짜리를 지어서 학교에 기증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공무원들이, 교육부 그 관계자들이 와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사실은 올해 탄자니아에서 화장실이 없는 학교들은 폐쇄시키려 했다고. 네,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공부하게 돼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탄자니아는 아이들이 방학을 너무 싫어한답니다. 한국도 그렇죠? 방학을 싫어하는 이유는 방학 되면은 집안일을 해야 돼요. 물 길러 와야 되고, 또 소쳐야 되고, 또 밭일해야 되고, 학교 가서 개학해서 학교 가는 날을 아이들은 너무 손꼽아 기다리고 그걸 한답니다.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탄절 날에는 또 사람들에게 빵과 또 복음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성경 읽기 쓰기 한 사람들을 또 격려하고 시상하는 일들로 제가 작년 1년의 사역을 마쳤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막힌 길 가운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겠다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성경을 나누고, 또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분의 사랑이 계속해서 저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선교 동영상을 만들면서 우리가 참 많은 일들을 했구나. 아내가 심장이 아파서 이렇게 죽어가는데도 이제 탄자니아 정부는 너희들은 필요 없으니까 이제 가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1년 남은 시간을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오늘 다 우리가 쏟아붓고 이렇게 해서 심장이 더 아팠나라고 아내한테 말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아팠으니까 누워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내가 아프니까 더 많이 어려운 사람, 필요한 사람, 그동안 우리가 하지 않았던 또 새로운 또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같다. 그래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픈 게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또 아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믿음으로. 근데 이집트 사람도 바로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죠. 홍해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이집트 백성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은 것은, 모세가 믿은 것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집트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그 병사들이, 바로가 믿은 것은 자기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 다 믿음 있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요. 나를 믿고, 내가 손에 쥔 것, 이 병기를 믿고, 내 마차를 믿고, 내 훈련받은 우리 군사들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이집트 백성,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험했다가 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 아침에 내가 누구를 믿을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옆이 막히거든 상황 가운데서 너 자신을 의지하겠느냐,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길을 만드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믿고 돌파를 이루어낼지, 또 하나님 그것들을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수알리어를 일러드렸죠. 기억하시나요? 주님을 찬양합시다. 부아나 시피웨 해볼까요? 부아나 시피웨. 예, 주님을 찬양합시다. 탄자니아 오기 전에 공항에서부터 길거리 만난 사람들 다 하면 이게 안녕하세요 같은 인사말처럼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통하는데, 사실 말 뜻대로 하면 주님 찬양 받으십시오라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는 언제 쓰냐면 주어가 중요하지 않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주님 찬양 받으십시오는, 하나님 찬양하는 내가 중요하지 않고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할 때 우리 수동태를 사용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너무 소중하시죠? 성은교회 너무 소중하죠.
귀하죠. 하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고백이 그 말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없어져도 물론 나는 아프다가 죽기도 하겠죠. 나는 우리 교회는 또 앞으로 10년 후에 더 부흥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찬양 받으실 영광 받으실 하나님 당신이 더 중요하고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신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셨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은 없는 것처럼 우리들만 보시고 그렇게 살으셨죠. 여러분이 귀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한 분 한 분 귀하시고 소중하신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나는 없어지고 나는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길지라도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찬양 받으신다면 내가 아파도 또 내가 병들어도 내가 죽어도 또 나는 혹시 오해를 받을지라도 주님 내가 기뻐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또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